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약 58페이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닳아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 어제 눈이 왔는데 대구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서 눈을 볼 수 없는데 눈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날씨 많이 추우시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주 안에서 이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 인사를 안 했네요.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본래 의미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와서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3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는데 4가지 장소에 씨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죠? 길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공중의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씨를 뿌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돌밭입니다. 돌밭. 5절과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 씨 뿌리는 자가 이번에도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싹은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못 내리고 그만 햇빛에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장소는 가시떨기였습니다. 7절 말씀이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씨가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흙도 있고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시가 너무 풍성하니까 이 싹이 자라는 것을 막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씨가 뿌려진 장소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흙도 괜찮고 뿌리도 잘 내렸고 또 씨앗이 쑥쑥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한 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와 씨가 뿌려진 4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께서 씨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씨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종류의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마음에 뿌려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만 환난을 당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말씀을 받지만 세상의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가꾸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자라는 것이 되어버리죠. 물론 그런 메시지가 비성경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조금 위험한 이유는 본문의 문맥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아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 자체가 너희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몫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는 이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나 마음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너희가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꾸어라가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주제는 결국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1장 28절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맞죠? 네, 다들 이렇게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인해서 망가졌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죠?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아입니다. 미스테리아. 우리가 다 아는 영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미스테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스테리. 눈으로 보아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제가 좋아하던 책들 중에 이런 제목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집에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세계 7대 미스테리, 맞죠? 그런 책들을 보면 인간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 같은 것이죠.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는지, 어떠한 건축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 눈앞에 우리는 피라미드를 보고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런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실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도 또 귀로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눈으로 보고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가려진 눈, 우리의 이 닫혀버린 이 귀는 어떻게 해야지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어야지 우리의 닫힌 눈과 귀가 열릴까요? 아니면 저명한 신학자의 강의를 찾아가서 열심히 들으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복잡한 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무엇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우리 이 씨 뿌리는 자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작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이 모판에다가, 맞죠? 모판에다가 모를 길러서 그것을 나중에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내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밭을 잘 갈고 고랑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업이 다 됐어야 모내기 작업을 합니다.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씨를 하늘로 뿌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밭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잘 가꾸어 놓은 밭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내내 비가 수시로 때때로 오지 않습니다. 우기 때에만 비가 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평소에는 비가 아예 안 옵니다. 딱 우기 그때만 비가 옵니다. 저도 남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할 때 우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퍼붓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안 오다가 우기 때가 되면 한 달 내내 비가 넘치도록 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가 하면 천장이 무너내릴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우기가 아닌 건기 때에 물기가 없어서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바싹 말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기 때에는 우기도 아닌데 굳이 힘들게 농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묵혀둡니다.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묵혀둡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질까요? 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 잡초들이나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돌밭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공간의 밭이 건기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 파종기가 옵니다. 파종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싹 마른 땅 위로 농부가 씨를 하늘로 뿌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밭을 가꾸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땅이 너무 건조해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차피 땅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고 비가 와야지 이게 뒤집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씨를 하늘로 뿌립니다. 그럼 그 씨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날아가서 여러 곳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이 땅 안에서 어떤 씨는 길가가 되어버린 곳에 떨어지고, 이해가 되세요? 어떤 씨는 돌밭이 되어버린 곳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생겨난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자면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낭비하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막 뿌립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밭을 고르면서 이 땅이 좋은가 저 땅이 좋은가 따져보지 않고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하늘로 뿌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땅이 이제 나는 좋은 땅이 될 거야. 나는 스스로 좋은 땅이 될 거야. 스스로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은 스스로를 가꿀 수 없습니다. 어느 땅이 자기 스스로 좋은 땅이 될까요? 땅은 그냥 땅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땅 위에 농부가 무엇을 하는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오늘 14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말씀을 뿌리십니다. 여기저기 허비하시면서 뿌리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히 옥토가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길가이고 누가 돌밭이고 누가 가시덤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옥토에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허비하고 계시는가? 어차피 열매 맺지 못하는 곳들도 있을 텐데 왜 말씀을 그렇게 뿌리고 계시는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해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프신 하나님.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해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저기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씨를 허비하며 뿌리고 계십니다. 가능성이 있든 가능성이 없든 어쨌든 모든 땅에 씨를 뿌려서 하나라도 더 열매 맺고자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우리가 옥토밭이라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모든 땅에 씨를 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이 세상에 뿌리고 계십니다. 너는 길가니까 안 돼. 너희 조선은 가능성이 없어. 너희들은 포기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선교사들이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선교사들 보내시고 말씀을 뿌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밭이 어떠한 상태이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씨 뿌리시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쟤들은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 그만 포기하자.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귀담아 듣는 백성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실까요? 예수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몰래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듣는 자는 많았지만 듣고 깨달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하시는가? 배척을 당하고 거절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 인생을 낭비했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사는 거야? 왜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뿌린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어느 곳에 옥토밭에 떨어져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실을 맺어 복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로마 제국을 뒤엎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 한국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고, 맞죠? 우리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요한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두움에게 비추고 있다. 그러나 어두움은 그 빛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어떻게 빛을 알 수 있을까요?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을 체험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고 어둠이 빛 가운데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어두움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두움 중에 일부가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빛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둠이 빛이 될까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어두움이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기적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잘 갖고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까지 보내면서까지 그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나 같은 죄인이 왜 예수를 믿었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서질만한 인간을 목사로 세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절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씨 뿌리는 자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의지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내 마음을 잘 가꾸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선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잘못된 적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어차피 옥토밭에만 열매를 맺으니까 굳이 저 가능성이 없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어서 전도할 필요도 없고 시간과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겠네?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맞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은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길가이고 누가 돌밭이고 누가 가시덤불이고 이것을 따져보자.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전도팀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고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금요일마다 이 추운 날씨에 왜 모여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좋은 땅만 골라서 가능성 있는 땅만 찾아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 뿌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고 세상적인 수법입니다. 이 세상은 유은이 남고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곳에 투자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아멘.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씨가 길가와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고 허탈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송현동 땅 위에 우리 한일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라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전화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1순위는 언제나 가족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15년째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앗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젠가 그 마음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놀라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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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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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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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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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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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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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 많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 많이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열매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하나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수고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씨를 뿌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언젠가 그 마음에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과 그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